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모아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마치 농부가 봄, 여름, 가을 동안 농사하여 거두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유월절은 봄에 씨를 파종하는 것과 같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파종한 씨를 자라나게 하고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성령으로 익은 열매를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봄, 여름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 그 열매들을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여진 열매들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무리는 곧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의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 택자들을 구원의 열매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3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실과를 찍어내버리라는 농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확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며 그 열매는 어떤 원리로 맺어지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하나님이 구하는 열매는 성도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성도들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맺어진 많은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에도 이 14만 4천의 무리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열매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서 얻은 열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14만 4천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심기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난 많은 열매들을 보고 만족해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 흘려 구속한 열매들을 보고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통해서 그들의 택한 백성들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당신의 열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열매로 삼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것은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로 삼으신 것은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곡간에다가 곡식을 가득히 쌓아 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예. 뭐 겨울이 아무리 추위가 와도 또 내년에 혹 농사를 못 짓는다 하더라도 이미 저장한 곡식들이 풍부하기에 겨울 동안에 먹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쭉정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빼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구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당신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를 빼어내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열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4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를 빼어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열매로 삼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얼마를 죄와 사망에서 빼어내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두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어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나 식물이나 모든 땅의 소산물들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는 말이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토지 소산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건 내 첫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했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만 알았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전부 첫 아들들입니다. 전부 첫 열매들입니다. 처음 이건 곡식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피로 샀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했다는 말이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빼어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들을 바치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일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빼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찾아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를 우리에게 뿌렸어. 죄와 사망의 노예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빼어내어서 당신의 소유로 삼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다는 말은 피로 구속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많은 사람 가운데 구속하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잘 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우리들을 불러서 저 천국 창고에 우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4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구속을 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데 이 구속하여 소유로 삼는 방법이 특이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열매와 연관을 맺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구속하여 당신의 열매로 삼은 동시에 또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열매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내기도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당신의 소유를 삼았는데 그 소유 삼는 방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에서 종된 자들을 빼어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빼어내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 삼은 것이 무슨 물건을 소유하는 것처럼 종과 노예를 소유하는 것처럼 야 너는 이제 내가 돈으로 샀으니까 너는 내 거야 이리 와 오늘부터 너는 내 집에서 내 하인 노릇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 하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 하면 그건 골치 아픈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저 종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았지만은 그냥 종처럼 거느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그 연합됨을 통해서 소유했다는 뜻이죠. 아멘. 소유해서 분리해서 그냥 필요할 때 야 이놈아 너 내 종이니까 이리 와 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구속했어요.
피를 뿌렸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것이죠. 피를 뿌렸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말인 동시에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뜻이죠. 구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값을 주고 샀다는 말과 연합했다는 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샀다. 이사야 43장 이런 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 너무한다. 왜 우리를 종으로 삼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는 소유인데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서 소유가 되었다. 그죠? 예를 들면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데 자기가 돈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 딸을 빼내갑니다. 돈을 다 지불하고 빼내가죠.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있는 데서 우리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빼내갈 때 그냥 빼낸 것이 아니고 빼내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기 집을 나가서 사창가에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어요. 3번이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돈에 팔려서 사창가에 갔으니까 그 포주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을 주고 자기 마누라를 빼왔어요. 근데 또 나갔어요. 또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돼서 또 2번째 가서 돈을 주고 빼내왔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호세아가 고멜을 빼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빼냈다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멜을 빼내가지고 와서 이 더러운 여자야, 너 사창가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불쌍해서 빼내지만 넌 내 아내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여전히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들과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연합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창녀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었어요. 그것이 에베소 5장 26절에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그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남편 된 자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남편인 그리스도가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피를 주고 값으로 사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부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소유가 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말이죠. 이 한글 표현은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영어 번역에서는요,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샀다, 소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은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뭐입니까? 그냥 물건처럼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고 연합해서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 것이다 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를 보고 당신은 내 종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소유라는 뜻이 아니죠. 연합된 소유다라는 말이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은 내 거야 하는 것은 종처럼 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과 나는 연합이 되어서 나는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됩니다. 구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는 말은 우리를 그렇게 소유했다는 말씀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다. 부부 에로스의 소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겨 내가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기꺼이 그의 소유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야? 슐람미 여자와 솔로몬은 서로 당신은 내 것이고 나는 당신 것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눈을 떠보니까 없던 여자가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노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내 몸으로 만들었으니 당신은 나의 몸의 일부분이고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칼럼에 썼어요. 하나님은 당신 것입니다. 도발적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내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 나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구속이라는 말과 이게 무슨 매치가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할 때는 그냥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을 통한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혼자 있어서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후손과 열매가 나는 것은 뭐입니까? 연합을 통해서 나는 것이지 노력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나 혼자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 혼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면 반드시 그에게서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 자신이 열매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에게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중적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나오죠. 나무가 되어야 되죠. 그 좋은 열매를 맺려면 어떤 나무가 되느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죠. 그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오고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말이 나오고 돌 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야? 나무의 속성이 본래부터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돌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 나쁜 나무를 말하냐? 아담에게서 원 아담의 나무에 속한 그 사람은 돌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나쁜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 아담에게 붙어서 난 열매, 아담의 뿌리에서 생장되어서 나온 나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이라는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무와 같아요. 그 아담의 뿌리에서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붙어난 거기에 혼자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가 되는 과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건 뭐입니까? 접붙임을 통해서 된다고 했죠. 할렐루야. 나쁜 열매를 어떻게 나쁜 나무를 어떻게 좋은 나무로 납니까? 접붙임을 통해서 그러죠. 옛날에 감이라는 게 땡감이라는 것이 요만한 열매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감이 다 작았어요. 그런데 계량법이 발견돼 가지고 막 접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뭐 아주 큰 씨알들이 나오죠. 그 본래 이 나무는 돌감람 나무인데요. 참 감람나무에 그걸 갖다가 가지를 이식해서 거기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큰 씨알이 맺혀요. 바꾸어져 버려. 그 나무의 속성이 접붙여진 그 가지에 의해서 존재가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정말 질이 좋은 큰 감들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네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찍힘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를 떼어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니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 너희 자신이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17절에도 보면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참 감람나무가 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씀했죠. 존재의 속성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자연산이 좋지요. 개량해가지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인간은요 자연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반드시 개량이 돼야 돼요. 참 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거기에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좋은 나무가 된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만나냐? 3절과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속의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노래. 이건 이 세상에는 없는 노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열매 맺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요, 열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 열매가 못된 사람은요, 절대로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 세상 노래는 그냥 줄줄 나오는데,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노래는요, 안 나와요. 찬송을 불러도요, 좀, 뭐입니까? 그런 구속의 의미가 없는 노래 있죠. 그런 노래들은 잘 불러요. 그런데 구속이 들어있는 새 노래들은요, 못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건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냐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다다. 할렐루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속했다. 그것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찬송의 대지입니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만 4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부를 수 없어요. 뭐 악보를 못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열매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내용들 하신 일들을 말하고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찬송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건 왜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하고 평생을 그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산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연합된 자의 속성이죠. 연합되어 그분에게 소유된 자의 속성입니다. 때로는 잘못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연약한 점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은 그분에 대한 정죄를 지키게 됩니다. 평생 그분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멘. 가라고 내딜러도 안 갑니다. 아멘. 너 싫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야? 열매가 된 증거입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이라는 건 사실은 목자를 말하죠. 예수님은 목자이면서 어린 양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냐.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목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목자와 영혼의 감독 되신 그분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인 동시에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된 사람의 속성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를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평생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맞아요? 예수님 목소리만 듣고 가요? 목소리가 뭐예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죠. 양이라는 놈은요 속성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따라간답니다. 양이 가면 그 앞에 뭐 평지든지 뭐 구렁텅이든지 분간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간대. 그 음성만 듣고. 양은 목자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속성이래요. 구원받은 성도의 속성은 예수가 그의 목자가 돼서 그만 따라가는 것이요. 가다가 뭐 혹 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일어나서 또 따라가죠. 저희들의 삶이 그런 여정 아니었습니까?
따라가 엉뚱한 목소리 듣고 저기 좀 방황하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 음성 아니구나 하고 또 고쳐먹고 따라왔죠. 또 뭐라고 했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뭐든 누가 그랬는데 야, 너 사람 저 사람 봤냐? 나 못 봤어. 보고도 못 봤어. 그 거짓말은 뭐 그런 얘기, 그것도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자기가 불리하면 다 거짓말해요. 근데 가장 큰 거짓말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거짓말이 있어요. 아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서 나온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약해가지고서 나온, 인간 속에서 나온, 연약성으로 나온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은 거짓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정직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 6.25 우리 저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마 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보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그 사람들은 아주 정직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유교 믿는 사람들, 공자왈, 명자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거짓말 안 하죠? 뭐 자신은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부인하죠. 그건 뭐요? 거짓말이요. 그걸 거짓말하는 게 제일 큰 거짓말이야. 그들은 평생 남한테 속이고 살지 않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참 정직하게 살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거짓말 하나도 안 돼. 십계명에 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거짓말이야. 너희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인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도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뭘 보고 말하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니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마귀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짓말이요. 아멘. 마귀에게서 나온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거듭난 사람, 예수의 피로 열매가 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 뭐 좀 세상적으로는 뭐 친구들 간에 거짓말도 좀 하고 급하면 좀 하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거짓말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희대의 세계사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쏟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김용옥이, 조영남이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원래 위대하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했다고 해요. 그 김용옥이 조심해야 돼요. 그 텔레비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요,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아주
얼마 전에도 우리 학회 나왔는데 그 부산에서 최덕선 교수가 그 비판했어요. 거짓말이요. 누가 진실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말.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뭐냐? 열매다. 구속받은 사람 열매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열매라고 하면 뭐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이런 걸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자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왜? 도덕주의자들은 전부 신앙의 목적이 이 착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전부 거기다 끌어맞춰. 김세윤이도 거기다 끌어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나 김세윤 씨한테 물어봐.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교회 헌금 얼마나 하느냐, 전도 얼마나 하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다는 증거를 한번 내놔보라 하겠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 놓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한 것 같아요. 저기들은 자기는 율법을 손가락 하나도 끄떡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율법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는 것이요.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못하면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거죠. 그래놓고 지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지킬 수 못 지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망해버리는 것이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미달되잖아요. 자기 생을 돌아보면 전부 다 그냥 미달되니까 낙심하고 아니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으로 왜 빠지는지 압니까? 그 율법주의 때문에 빠져요.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뭐 이 거짓된 확신을 주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참으로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열매를 낸다. 열매는 혼자 낼 수 없다.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고 본래 태어나가 있는 그 아담의 원 뿌리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 착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착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나온다 그 말이야. 세상에 뭐 착한 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그의 신랑으로 알고 평생 그분만 사랑하고 정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건 못 하잖아요. 도덕적인 건 잘하죠. 그건 열매가 없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감람나무인 참감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연합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말한 열매들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지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참으로 열매된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왜 이리 열매가 없노? 열매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왜 도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합니까? 오늘 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고 내가 예수님만 믿고 변함없이 그분만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고백한다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그것이 열매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증거라는 걸 믿고 용기를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